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보이십니까?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지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적게는 한 번에서 많게는 새벽 예배까지 다 해서 7, 8번, 10번씩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날마다 큐티를 한다거나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구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전도가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어져야만 합니다. 단순히 주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상대방의 아픔에 대하여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하며 즐거운 일에는 함께 기뻐하며 웃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 몸과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도움은 내가 우위에 있음으로 해서 베푸는 적선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이웃과도 마음을 나누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곳 교회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또한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배척하고 분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서로 한 지체여 한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다른 인격체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각기 다른 성격과 기질 때문에 각자 다른 생각과 사상과 마음과 이상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할지라도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몸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지 않고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마음이 없이 음식만을 나누는 요즘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점심을 같이 먹고
또는 같이 모여서 아름다운 식사의 교제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허다한 말들, 100마디를 하든 1000마디를 말을 하든 이것은 다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감추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왜 하냐 하면 내 마음을 오픈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을 열게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나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다 공유하는 게 마음을 나누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나눌 수가 있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인격, 성격이라고 하죠. 성격과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이 또 다 다릅니다. 성격 검사 같은 걸 보게 되면 MBTI 같은 경우는 16가지 성격으로 나눠요. 애니어그램은 9가지로 나눕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에고그램에도 여러 가지 물론 기질 검사들, 성격 검사들이 있는데 뭐 몇 가지로 나눠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 틀리고 하나님 주신 인격도 틀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 주신 사명도 틀리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격이 하나가 될 수는 없겠죠. 기질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마음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자신의 가족의 마음과 뜻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1만 명 넘었던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뜻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그들이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한 뜻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한 뜻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는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가 짧은 시간에 모였죠. 만 명이 넘는 2만 명,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말로 짧은 시간에 모였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또는 서기관 등의 무리들은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앉은 병자를 고치는 일을 계기로 인해서 이 이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행하였던 설교를 빌미로 잡고 그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궁하면서 두들겨 또 패고 또 그들을 고문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죠.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흠을 찾지 못하고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동료들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놓였을 때에 그들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그들은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후에 베드로가 다시 잡혔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때도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성령 충만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가 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은 몸을 떠는 게 아니에요. 뒤로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말감 이빨에 금리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진리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진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을 품는 사람들, 그곳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야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정치를 해야지. 나는 교회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사람들에게 나의 정치적인 영향을 키워야 되겠다. 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보험회사, 그런 여러 가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기를 오게 되면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의 세력을 키워야 되겠다. 기타 등등.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온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모이면, 그런 생각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분열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원망하면서 분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교회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각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결국 그 많은 지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각각의 지체는 한 몸을 이룸으로써 지체로서 그 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도와야만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지체가 자신보다 더 낫다고 주장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비롯한 모든 각 몸의 지체가 서로 협력해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왼손이 자신은 운동을 하기 싫다고 쉬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지금 왼쪽에 마비 증상이 왔다고 느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인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서로가 도와가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한쪽이 하기 싫다, 나는 이것을 돕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나 아니면 하나님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쪽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쪽이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왼쪽 다리든 오른쪽 다리든 그쪽이 마비되어진 거예요. 환자가 되는 것이죠. 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곳이죠. 내 주장이 강해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장이 강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약해집니다. 내가 강하게 주장하고 내 의지와 내 의를 세우면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점점 사라져가게 돼요. 내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비춰질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주장이 비록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한마음 되지 못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바로 성도들이 누구를 추종하고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각각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게바파, 즉 베드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 예수파다라고 하면서 파당을 나누어서 내가 더 교회의 실질적인, 내가 더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이가 더 대단한 사람임을 주장하였고 그들을 따르는 자신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싸움을 하였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는 그 당시에 단임 목사는 누구였냐면 아볼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도들의 가장 맏형격인 역할을 했습니다. 즉 모든 사도들의 수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연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할 텐데 고린도 교회가 이들을 추종하며 분열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면서 우리는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의 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분오열된 고린도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분열하고 싸우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싸우게 되면 결국 그 몸의 주인이 누가 아파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프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의가 옳다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한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아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사랑하는 분을 아프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그분을 사랑하지만 결국 행동으로는 그를 몇 번씩 찌르고 있는 아주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아파하신 모습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의 주장을 죽이고 자신의 고집을 꺾으며 누군가에 대한 헌담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러한 그 어떠한 행동도 스스로에게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인 운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너무나도 다양한 개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죠. 어느 누구 하나 같은 사람이 없으며 또 같은 성격이 없으며 또 같은 능력과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사실 보통의 방법으로 하나로 모이게 하였다면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분열하고 깨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교회로 보이느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교회로 보이느냐, 그러한 차이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세운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한마음 한뜻을 가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너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켜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 하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단지 존재할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한마음 한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우리를 분열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주일날 점심 때 국수를 주거든요. 국수를 먹는 교회인데 어느 한 권사님이 주방에 이제 권사님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어느 한 권사님이 나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나는 밥을 줘야 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밥을 주겠다. 그래서 주방 구석에서 자기 혼자 밥을 차려가지고 노인분들이랑 밥 먹고 싶은 사람 밥을 먹으라고 하면서 차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방에 가장 짱이 있겠죠. 주방의 권사님들 중에서 가장 이 주방 전체를 통솔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먼저는 사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에게 그런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주방의 전체적인 장한테 먼저 허락을 구하고 그와 뜻을 맞추는 게 먼저겠죠. 근데 그것은 배제하고 자기 뜻만 옳다고 주장하게 됐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주방이 둘로 분열되고 결국은 그것이 담임 목사에게 목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두 분을 다 불러가지고 중재를 해도 중재도 안 됩니다. 왜? 나는 이것이 성경이고 나도 이것이 성경이 서로 자기 말이 성경이라고 주장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되지 못하는 내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고 내 뜻도 하나님 주신 뜻인데 교회가 그렇게 분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옳을까요? 이 사람이 옳을까요? 교회를 분열시키면 둘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겨우 밥 때문에 싸우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밥을 하든 국수를 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서로 나누었으며 그것에 대한 어떠한 거리끼는 마음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재물조차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좀 더 넉넉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자연히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한 마음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한 마음을 기도해야 되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한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명으로 우리는 이 세움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약 허다한 교회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적은 무리가 모이든 많은 무리가 모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그 가운데 온전한 한 마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냐, 아니면 인간들의 뜻만이 가득 차서 서로가 미워하고 배척하고 자기의 의만을 세우는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교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 이상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러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병들게 하고 정말 몸 상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골마서 이제는 암 같은 존재가 되어진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요즘 뉴스만 보면 맨날 교회 얘기해요. 무슨 목사가 또 무슨 사기를 치고 무슨 목사가 또 어떻게 성도들을 또 어떻게 하고 매주 그런 뉴스가 메인 뉴스를 차지합니다. 어떠한 교회는 세습을 했니? 그 세습한 교회 어떤 목사는 또 세습을 정당화하려고 또 법적으로 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거기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겠죠. 나만 옳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옳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주 큰 대해와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큰 바다 물결에 큰 대해가 있어요. 거기에 강줄기에서 흐르는 물이 들어간다고 뭔가 요동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시골에 가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산업을 배웠거든요. 수산업 배우신 분들 없죠? 제가 어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수산업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그 염도 있죠. 염도. 바다에 염도가 있는데 보통 한 34, 35 정도가 돼요. 근데 서해안은요 10대까지 11, 12까지 떨어졌다가 높을 때는 또 30, 40까지도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바다가 그렇게 서해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황하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양쯔강이라든지 하는 중국에는 그게 사실은 강이 아니고 바다처럼 크거든요. 거기서 그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한번 이렇게 오면요 염도가 한 1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민물이랑 별 차이가 없을 때까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물이 저기 동해안으로 가고 태평양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의 염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죠. 사랑은요 그렇게 넓어야 돼요. 조금만 이렇게 와서 요동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조금만 뭔가 이렇게 와가지고 내 마음 요동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허물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지적을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거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눈물 흘리면 되겠습니까? 이미 그분이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지금도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